오늘 하나님의 말씀 프린트물 먼저 볼게요. 프린트물 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고난 속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 제목 정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 고난이라는 것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 있어야 되고, 이 예수님과 자녀의 관계인 것을 모르니까 매일 종교적으로만 나가니까 고난이 생기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난을 없이 해달라 그러고, 고난이 없는 길이 축복된 길인 줄 생각하고, 고난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난의 길은 예수님이 가신 길이고요. 내가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닮기 원해요? 내가 예수님의 자녀예요? 내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고난은 필수 코스예요. 필수 과목이에요. 고난은 필수예요. 이건 예수님의 자녀이니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의무이고 또한 권리이기도 해요. 근데 종교적으로는 매번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걸만 주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고난 받았고 나는 좋은 길 가게 해주세요. 평탄한 길 가게 해주세요. 해를 보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1월 1일 예배 드리면서 다 비나이다죠.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아 놓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만 고난 당하시면 됐지 뭐 나까지 이렇게. 아니요. 그래서 맨날 권리만 얘기해요. 예수님의 자녀니까 뭐 주세요. 자녀니까 잘 돼야 돼요.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굳이 뭐 그거를. 어릴 때는 떼써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철이 들면 때를 안 써도 알아서 주는구나를 아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뜻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이 자연스러움인 건데, 우리는 지금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출신이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해서, 에덴 동산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단절되었어요. 내 영이 죽었어요. 자녀의 권세를 빼앗겨 버렸어요. 하늘나라 상속권을 빼앗겨 버렸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살려주신 거예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기 전에 우리는 전에 전과자예요. 죄인 되고 원수 되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일평생을 마귀의 종노릇 하며 불순종하며 죄의 속성을, 마귀가 뿌려놓은, 여러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일제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살 만큼 그 안에 마귀의 종노릇 하면서 마귀의 습성을 따라 내게 뿌려져 있는 수만 가지 온가지 죄성이 우리 속에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고난이라는 과정을, 풀무불이라는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 제거되지 않아요. 아주 뜨거운 용광로 1,200도가 아니에요. 이 당금질에 따라 쇠의 어떤 속성에 따라서 더 뜨거운 곳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이 고난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예요. 뭐라고요? 사랑의 증거. 무슨 목사님 이게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제가 오해를 풀어드릴 거예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 기록해 놨어요. 오해하실까 봐 여러분들이.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지 않으면 성숙될 수가 없어요. 옛사람이 새사람을 되어져 가는 이 과정을 가지를 못해요. 맨날 도에 초보에 머물러서 그냥 지옥 갈까 봐, 그 다음에 그 히브리서 6장 1절에 나오는 그냥 안수와 세례와 부활과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이 정도 어린아이의 도에 머무르고 그냥 종교 생활하다 끝나는 거예요. 더 다음 단계로, 더 깊은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가는 거예요. 자녀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에게만 갈 수 있는 특별 코스예요. 이 고난이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고난, 그러니까 맨날 생고생하는 거고, 맨날 어렵게 사는 거고, 힘들게 사는 거고, 아픈 거고, 이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은 부유함도 내가 내에게는 고난이에요.
너무도 잘생긴 게 내가 고난이에요. 가문이 좋은 거에 잘생겨서 나를 괴롭혀. 미혹당할 요소가 너무 많아. 이게 다 고난인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렵고 힘든 것만 고난이고 막 고통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과정이 없이는 사람이 되질 않아요. 새 사람이 되질 않아요. 네. 자, 거기 한번 이제 초반에 좀 몇 개 좀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2장. 예. 예수님의 자녀의 특권이면서 권리이면서 의무가 뭐라고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 예. 골로새서 2장 8절을 볼게요. 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누구를 따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에요. 우리 예전부터 그랬어요. 예전부터 본성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어요. 세상 철학을 따랐어요. 예, 그래서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돼. 돈이 없어서 내가 불행한 거야. 이거 다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가 뿌려놓은 마귀의 옛사람의 생각이에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일평생 살았어요. 근데 돈이 최고가 아니고요. 그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돈이 천국 가게 해줘요? 돈이 생명을 단 며칠이라도 연장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이병철이 삼성 그 재벌이 우리 평생 더 많이 살아야죠. 그거 안 돼요. 돈이 오히려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찌르는 도구가 되는데, 나는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그래서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아니라니까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미혹이에요. 이게 옛날 세상 철학을 따르고 살았고 누구를 따르지 않았던 때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지식, 세상 철학, 세상 학문, 세상에 번드러한 말, 세상적인 어떤 학적인 이게 아름다워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막 미사여구가 들어가니까 이건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철학을 따르고 세상 개념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분명히 선택하셔야 돼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할 수가 없어요. 특히 젊은 청년들이시요. 여러분, 꿈과 비전이 많죠. 이상이 많죠. 여러분, 그러나 먼저 선택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세상에 대한 명예와 부와 세상에 속한 어떤 돈과 이거는 아예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오직 누구만요? 예수님만 먼저 선택하세요. 그 안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길을 가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예수 사랑, 예수 동행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수단이야. 예수 동행, 예수 사랑이라는 이 도구를 통한 또 하나의 나의 뭔가를 채우는 수단이라니까요. 이게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에요. 난 누가 좋다고요? 예수님이 좋다는 거예요. 너 왜 좋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줘도, 사역을 내려줘도 누가 좋음으로, 예수님이 좋음으로, 사랑하는 관계로 사역을 줘도 기꺼이 마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 불구덩이를 뛰어들고 풀무불에 들어간다 해도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자체가 내가 목적이라면 그분을 향해 가는 거지, 예수님 외에 그 어떤 조건과 환경과 이유와 예수님이 수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너무너무도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많이 착각하며 속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목적이 된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예,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도 이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무엇도 아니고, 그 사람을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가든, 그 사람이 어떤 누명을 쓰든, 그 사람이 어떤 부자였다가 망하든 전혀 그것과 관계없어요.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가 유명해져도 그거와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한 거야. 그 사람 만나기가 더 힘드니까. 예, 그냥 그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이게 있어요. 제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왜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지.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걸 제가 설명드리는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나는 다 됐다고 생각하고 나는 착각을 하니까 헷갈리는 거야. 예수님의 시간표와 내 생각의 시간표가 상충되니까 번민이 되고 고민이 되고, 내가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해결이 안 돼요. 해답을 못 얻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계속 지금 제거하고 계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겨내 주시고, 그 이유가 있는데, 사랑의 증거인데, 사랑의 표현인데, 사랑함으로 주시는 건데, 자녀이기 때문에 주시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오해를
풀어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 생기고 아프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십시오. 맨날 눈물을 예수님 이 잔을 치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죽음 앞에 고난이 왔을 때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누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빨리 좀 없애주세요.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거 다 속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향해 가는 거예요. 세상 욕심과 정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그 고난이라는 건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고요. 그냥 놔둬버리면 그냥 세상에 젖어 그냥 살아가게 돼 있어요. 눈만 돌리면 보암직 모금직 탐스러운 것이 너무도 많은데요. 몇 발짝만 뛰면 그냥 세상에 나를 오라고 막 손 벌리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생각들을 나의 예수님께로, 예수님 너 그러면 큰일 난다, 미혹당한다, 돈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사랑하면 너는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할 수밖에 없고, 너는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고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상속권을 빼앗길 거고, 또 내가 너를 다시 씻겨주고 다시 옷 입혀주고 다시 상속권을 주고 내 자녀의 권세를, 내 목숨을 다해서 내가 너를 살려주었는데 그거 또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처절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외침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끊임없이 뭐예요? 왜 나는 남보다 왜 나는 좋은 부모 못 만났어요? 나는 왜 나에게 그런 재능을 안 주셨어요? 왜 나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런 부모 만났어요? 나는 왜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때는 바꾸면서 막 예수님 협박하고, 복을 주세요, 세상 것을 주세요. 독인데 그게 예수님의 자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데 더 큰 걸 준비하고 있는데 독을 달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할수록. 다음 주 제가 이제 세미나 있어요. 세미나 그럼 거창하니까 안 되고 그냥 일일 특강이 있어요. 예, 아가페 사랑 뭐 전체를 다 못 해주더라도 일단 일부만,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으면 무언지 알아요. 더 확실히 예수사랑 예수동행의 그 본 진수가 무엇인지 알고,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더 많이 성경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의도와 뜻을 더 깊이 깨닫게 되실 거예요. 예.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자식들은 자기를 위한 자기의 욕망을 따라 그것을 채워달라고 자꾸 애를 때를 쓰는 거죠. 그럼 던져는 주죠. 던져는 주는데 그 부모의 마음과는 점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 더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 찾았으니까 1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자, 그러기 때문에 너희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언제는, 전에 이랬었어요. 이거 전에 어땠다고요? 사욕과 탐욕과 부정과 악한 정욕과 우상숭배, 이게 전에. 근데 이게 지금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예수님이 씻겨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양육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예수사랑 예수 동행 안에서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양육하는 과정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는 전에 있었던 건데 이게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우리 몸의 본능으로 남아 있어요. 잔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사건과 문제와 어떤 대상과 어떤 환경에 봉착해서 그 일들이 있어질 때 내 속에 이 숨겨졌던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표출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참지 말라 그랬죠. 참으면 살이 나요. 열받으면 싸우세요. 내 믿음이 감당되지 않으면 싸우세요. 멱살 잡으세요.
그리고 빨리 예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이걸 내가 내 어떤 윤리와 도덕과 선과 이것으로 참으린자 3번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요. 내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그거 쌓아놓은 만큼 내가 너를 이만큼 참았는데 안 되겠다. 이제는 도저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앞에가 다 나의 뭐가 돼요?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성으로 감당이 안 돼요. 또 요거 목사님이 싸우라 그랬지. 잘 생각하세요. 예. 너무도 극단적으로 치우쳐 있어서 표출하세요. 욕을 하든 뭘 하든 표출하세요. 그 사람한테 못하겠으면 저한테라도 하세요. 수하게 들고. 예. 하세요. 그게 제거해 주시는 과정 가운데 그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 속에 예수사랑의 동행길을 가면서 아름답고 멋있고 뭐 깨끗하고 이런 것만 있지 않아요. 먼저 내 더러운 것이 씻겨져 나가야 세마포를 입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가면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내 숨어있던 나의 마귀의 옛사람의 더러운 것들이 어떤 환경이 되면 자꾸 끄집어나고 들어져 나와요. 이거 감사하셔야 돼요. 과정이에요, 이건요. 우리는 너무도 의롭고 선해가지고요. 어떤 상황이 안 되면 다 착한 사람이냐, 다 이렇게 선하게 돼 있어요. 예.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이렇게 아닌데, 예. 저 인간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어떤 환경 때문이래요.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것 때문이에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전적을 아셔야 돼요. 전에 이것 때문에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것을 없애가고 계신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그 안에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자, 8절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돼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뭐 해버리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입어나가는 과정이니 이 말이에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뭐한 자들이나 입은 자들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면 내가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고 싶죠? 그죠? 그러려면 예수님이 가신 그 무엇도요. 고난도 같이 이거 다 포함하는 과정이에요. 이걸 몰라요, 여러분. 이게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합당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 내 자식이 뭔가 어떻게 이게 꼭 필요하고 지금 이거 저거는 안 되는데 저건 나쁜 습관인데 이렇게 될 때는 어떤 때는 벌을 주시잖아요. 예.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도 잘 알고서. 근데 나는 벌 받기가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근데 사랑인 걸 모른다고, 이게. 사랑해서 그런 거는지 모른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그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나 그 말만 나에게 안 했으면 내가 참았을 텐데 아니요,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걸랑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응? 그 얘기를 안 했으면 그 정도까지 내가 됐는데 희한하게 보면 꼭 내가 한 70 정도 훈련이 되잖아요. 75 되는 게 나한테 와. 그래서 꼭 넘어지는 것 같아. 예. 온전함으로 가려면 계속 그게 나오는 거예요. 끄집어져 나오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난 형편없어. 맨날 예수랑 예수동에 뭐 은혜 받고 막 좋아야 되는 또 그러지 말라는 소리예요. 씻겨져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완벽하지도 않아요. 온전하지도 않아요. 그걸 더 알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그 과정을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을 보세요. 에베소서. 예.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새 사람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통과하면서? 고난을 통과하면서. 옛사람의 것들이 이게 제거되어져야 사탄에게 또 세상 것을 갖다 주고 어떤 다른 것들을 주고 욕망을 부추기고 뭘 해도 이제는 거기 흔들림이 없어.
근데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된 것 같아도 됐어. 이제 예수님 나에게 돈 주셔도 되고 예수님 나 이렇게 해서 절대 예수님 배반 안 할 거야. 그저 예수님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아니요. 내 속에 그게 있으면 그거는 내 결심과 다짐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이 딱 주어지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도요. 어떤 상황이 딱 주어지면 살인자 될 확률이 99.99%예요. 감옥에 있는 건 들킨 도둑놈이고 우리는 안 들킨 도둑놈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봐요. 의롭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누구의 은행? 예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사라져가고 그것이 작동되지 않고 그것이 씻겨져 나가고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근데 어디 내가 의롭다고, 내가 어디 대단하다고, 내가 성경을 많이 봤더니,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뭘 했더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세요? 가장 강력한 위험이고 교만이에요. 이 부분들이.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이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제거되고 해결되는 것이죠. 자, 거기 보면 19절을 볼게요. 19절. 예.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의 방탕과 방임의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우는데 이 과정에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난의 길을 함께 가는 게 있어야 배우는 거예요. 진리가 이 성경책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서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누구요? 예수님에게서 뭐 해야 돼요?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자, 예수님께 듣고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으면 무엇이 나타나는 건지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누구의 종로로 탈 때요? 마귀의 종로로 탈 때, 내 속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사귐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뭐를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뭘 빼놓고 있냐 하면 고난을 빼놔요. 예수님께로 듣고 예수님께로 배우고 예수님께로 가르침을 받는데 예수랑 예수 동행으로 가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뭐 이렇게 해결되는 게 없어요? 이거 좀 생각도 마세요. 그건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해결된 들 뭐 하겠어요? 빌딩 7채 10채 산들 뭐 하겠어요? 돈을 수없이 가지고 있는 뭐하고 보험을 20개씩 들고 연금 있고 통장에 몇 억씩 있은들 영생하고 뭔 관계가 있냐니까요.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데려가실 때 그게 무슨 기능을 발휘해요? 오히려 책망받을 일만 하는 거예요. 너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말씀 듣고 공부 열심히 하라 그랬더니 가방 열어봤더니 손 딱지만 잔뜩 들었어. 구슬만 잔뜩 들었어요. 그러면 엄마가 아이고 기특한 녀석 딱지 따고 구슬 따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요? 먼지나게 맞지. 예수님이 칭찬할까요? 돈 버느라고 애썼다. 수고했다 그럴까요? 어리석은 자야. 그건 우리와 관계없는 것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은 여러분의 세상에 어떤 고민거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안에서 그냥 주어지게 되어져 있는 그 길을 가세요.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양다리를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이걸 선택할까 이걸 선택할까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벌써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겸하여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두 가지를 다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를 내려놔야 돼요. 누구만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만 붙드시면 돼요. 속지 마세요. 그럴싸한 포장지를 예수님 붙든다는 건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하찮아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머지 거는 막 엄청나게 화려하고 대단하고 뭐 자격증도 있지 뭐도 있지 뭐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포장지만 그럴싸해요. 뜯어보면 쓰레기밖에 없어요. 여기가 다 뭐니까? 쓰레기 소각장이니까. 이 세상은 쓰레기 소각장이라 그랬어요. 불타 없어져요. 그래서 냄새가 좋은 냄새 나요. 세상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뉴스로 보세요, 여러분. 정상에 여기를 아름답게 아무리 방향제 뿌려봤자 머리만 아파요. 냄새 나게 놔두시라니까요. 예?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여기서 아름다운 걸 찾지 마세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는 고민할 단계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올인하는 건 이제는 기본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장성한 자로서 온전함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가셔야 되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누구의 세대예요? 마귀에게 속하 있는 마귀의 세상이에요. 옛날 마귀의 종노릇 할 때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여러분, 세상하고는 관심이 없어야 돼요.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살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어버렸어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님께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이 맞잖아요. 정답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면 이게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아주 쉽게 분별이 돼요. 그럴싸하게 예수님 외에 다른 걸 포장하는 건 다 거짓말쟁이에요. 본인도 몰라요, 그거. 예. 그러나 예수님이 그 길을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마가복음을 봅니다. 마가복음. 예. 자, 우리에게 왜 고난이 필요한지, 고난이 아니면 안 되는지, 고난의 길을 가야 될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볼게요. 세상 철학과는 틀려요. 세상 철학은 여러분 손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갔다 오면 위생 상태 깨끗하게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뭘 더 신경 쓰게 만들어요? 손 씻는 거, 청결한 거. 근데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해요. 세정제 하나도 안 팔려. 예수님이 오시면. 자, 보세요. 7장 15절. 무엇인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뭐 하지 못해요? 더럽게. 우린 이거는 신경 쓰잖아요, 좀 요즘 시대에. 근데 예수님은 지금 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장로의 유전은 당신들 왜 손 안 씻고, 당신들 예배 들어오는데 왜 목욕 안 하고 와?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속은 뭐고? 속은 그냥 시커매서 옛날 마귀의 습성, 예수님 성전에 와서 예수님 앞에 와서 뭐 하고 예수님으로 뭘 열심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뭘 기도도 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이 마음속에는 아직 더러운 옛날 아까 얘기했던 그죠? 그 습성이 내 속에 가득 채우고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맨날 나오긴 나와서 소 잡고 양 잡고 예배도 드리고 맨날 하는데 뭐는 없어요? 내 마음에 깨끗함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 제거하시기 위해서 어떤 환경과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사건을 만나게 하고 어떤 대상을 만나게 하고 어떤 억울하게도 것을 허락하시고 이걸 하면 못 견뎌요. 예수님은 왜 나에게 이래요? 뭘 모르고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 걸 씻기시고 제거하시고 그래야 상속자로 되니까, 미혹당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자녀면 당연히 마귀에게 있었던 모든 속성은 없어져야지 맞잖아요. 그래 새 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의 현실수를 모르니까 이거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으로만 욕 안 하면 돼. 겉으로만 화 안 내면 돼. 겉으로만 착한 척하면 돼. 이게 완전히 다 속는 거예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유와 썩어져 있고 회칠하는 무덤으로 이게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표출할 것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고 예수의 사랑으로 완전히 제거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드러날 때 뭐 해야 돼요? 표출되어져야 돼요. 자꾸 나와야 돼요. 속에 있는 게 끄집어 나와야 돼요. 그래야 씻겨져 나가기 시작해. 그냥 쌓아놓으면 나중에 시한폭탄이 돼서 폭발해서 그냥 죽어버려요. 내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때를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제거하시고. 봤지? 너 모습이, 너 주제가 이래. 너 이랬었어. 지금 이랬었거든? 근데 너 봐라. 내 현주소가 선것 같아? 아니잖아, 봐. 내가 없애줄게. 이러는 거예요. 계속 그거 하고 계신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자, 사람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인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을 깨끗하게 하다 하시느니라. 20절에 또 이르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인간만 이런 게 있어요? 예?
그 지긋지긋한 그 왼수만 이런 게 있어요?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돼요. 환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부딪힘을 통해서 내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을 향해서 가는 것과는 전혀 천차만별이에요. 세상은 그걸로 자멸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끄집어 나오면 예수님은 씻기세요. 자꾸 없애주세요. 정결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더욱더 채워지게. 그게 나온 만큼 예수님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걸 채워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동행이고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며 가는 거지,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명예롭고 예수님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예수님에서 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씻기는 거라니까요. 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라니까요. 온전한 자녀로서의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 내 목적이지, 직장 나가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밥 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아무 요소도 되지 못해요. 어떻게 주의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과 온전한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어야 되는데, 사단은 자꾸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신분이 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세상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의 신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 앞에 곧 가요. 불과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걸 놓쳐버리고 뭐야 내가 정신 팔렸었지? 그냥 세상 일에 세상 것에 내가 고민하고 씨름하고 붙들고 계획하고 뭘 한다 그래도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내가 의롭지 않은데, 아직도 내가 온전하지 않은데 내 계획대로 되어지면 이거는 멸망의 지름길인 거죠. 이게 예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안 맞으니까 자꾸 내 뜻대로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걸 내려놓으며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스스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아니 내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모르잖아 나는. 여러분의 모발 관리하죠? 그죠? 모발 관리 여러분이 하잖아요. 내 머리카락. 아휴, 머리숱이 없네. 저도 파마했지만 숱이 없어서. 근데 몇 개가 빠지는지는 몰라. 근데 누구는 아셔요. 예, 근데 여러분의 인생인데 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요? 여러분이 낳은 여러분의 자식인데 왜 여러분의 뜻대로 안 돼요? 그 자식들이 누구의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거라는 건데 자꾸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아, 이게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거구나.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되는 거구나. 몸부림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주시는 대로 맡기고 이끄시는 대로 아멘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내 고집 내려놓고 내 생각, 나로 말미암은 건 다 누구에게로부터 온 걸까요? 마귀, 옛사람의 것으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장렬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보세요.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악한 생각 내 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맨날 악한 생각해. 어떤 상황 따라 주어지면 이게 확 더 드러나요. 상황 따라. 그래서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삶에 예수님과 동행할 때 교회당, 예배당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지금 이거를 예수님은 제거하고 계신 거예요. 예.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탐욕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뭐하게 해요? 더럽게 하는 거예요. 상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대편을 통해서 누구 것이 드러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는 거니까 감사해야 돼요. 이게 드러나면 감사해야 돼요. 치를 떨지 마세요. 뭐 언제는 깨끗했다고. 안 그런 것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밥 먹다가 이렇게 그 선자리에 갔는데 밥 먹다가 아가씨가 방구를 뽕 끼면, 아,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요. 뭐 아니야. 그죠? 뭐 그냥 솔직히 얘기하는 거지 뭐. 아닌 것처럼 포장인 거지. 저 원래 밥 많이 안 먹는데. 뭐 집에 가면 양푼을 먹은 거 다 아는데, 결혼만 하면 다 아는 건데.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빨리 내 전과의 모습을 드러내세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게 드러나는 게 맞아요. 너무도 감사해요. 드러나야 되는 게 맞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져야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돼야, 아, 내게 이런 게 있었네. 이런 악랄한 게 있었고, 이런 잔인한 게 있었네. 이게 속아서 가면 큰일 나요. 감사하셔야 돼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4장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고난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뭐를 그쳐요? 예, 죄를 그쳐요. 옛사람의 것을 자꾸 제거해 간다. 자, 그 이후로는 다시 뭘 따르지 않아요. 예, 이 고난 육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가면서 이 고난이라는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건 마귀의 속성을 가졌던 옛사람의 더러운 죄의 속성들,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자꾸 깨끗하게 하시고 자꾸 없애주셔서 이거를 멀리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정욕, 아까 누구의 정욕으로 탈 때? 마귀의 정욕으로 탈 때 내 마음과 내 육신의 원함을 따라가던 그 정욕, 그것이 그대로 있게 하지 않고 그걸 없애주시는 거예요. 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뭐 하게 하시려고요? 살게 하게 하시려고. 예.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던 것은 무슨 때로?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여러분 다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와서 직분이 감당한다고요? 교회에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빼먹었다고요?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요? 맨날 시간 정해놓고 큐티 한다고요? 그걸로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걸로 돼. 오히려 그거는요, 점점점 딱딱한 자기 포장에 견고한 껍질만을 쌓아요. 그래서 바리새인 되기 딱 좋고요. 종교의 틀을 더 강력하게 쌓는 거예요. 어느 순간 예수님도 손 못 대는 곳이 와요. 너무도 딱딱해서.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에 이것이 더 자연스럽게 자꾸 드러나는 게 좋은 거예요. 자꾸 표출되는 게 좋은 거예요. 맨날 그럴 것 같은데 점점 그것이 빠른 속도로 없어져요. 일평생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불과 막 1년, 2년 만에 팍팍팍팍 달라져요. 예수님으로 막 해결되고요. 예수님의 의로 내가 이게 채워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수님의 뜻이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도 그와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래서 자꾸 죄에서 멀어지게 만든 거죠. 내 속에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죄가 툭툭 있으니까 환경이 되면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몸에서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제거해 주세요. 그래서 남은 육체의 시간들은 이렇게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뜻을 내 마음과 육체의 원함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귀의 종로로 타던 그 잔재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가기 하기 위해서 지금 동행하시는 거고 사랑하는 관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사랑 예수 동행은 그냥 꼭 깨끗하고 거룩한 막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더 많이 드러나는 거예요. 뭐 귀신 몇 마리 쫓는 것 같고 저를 천만의 말씀 100% 속는 거예요. 귀신 몇 마리 갖고는 안 돼요. 오랫동안 나인 듯 나 아닌 것 같은 나. 예, 내 속에요. 여기 미영 집사님 얼마나 이쁘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상황이 되면 윤 집사님 살아보라고요? 살아보라고요? 잠깐만. 무섭죠. 있겠죠. 예. 이게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요, 사실은. 우리 게 아닌데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만이 제거해 주세요. 치를 떠셔야 돼요. 나오면 뭐 하시고? 감사하시고. 빨리빨리 감사로 빨리빨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시면 더 빨리 이렇게 지워주세요. 아, 때문에 그랬잖아. 누가 그랬기 때문에 나 이렇게 된 거 아니야. 당신 그러지 말라니까 이렇게. 그게 아니라 누구예요? 내 꼴 것입니다. 그 사람 아니면 이게 안 드러나요. 아내가 아니면 안 드러나요. 왜? 자식이 아니면 안 드러나. 그 왼수 같은 게 아니면 안 드러난다니까. 왼수가 아니라 무슨 대상이에요? 섬김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제3자가 남이 나에게 대해서 뭘 얼마나 얘기하겠어요. 근데 가까이 있는 너무도 잘 알아. 내 약점을 뭘 건들면 막 열받는지 알아. 예, 이게 그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웃어요. 이것들이 또 그러는구나. 그래 자꾸 그래야 내가 자꾸 이러는 건데 우리는 원수 밤새도록 막 분이 안 풀려갖고 이걸 내가 내 이 자존심 상한 걸 어떻게 뭐 해.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원한이 있고 복수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건 이방인도 한다니까요. 마귀의 자식도 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잘해주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해 가시죠? 예, 갈라디아서 5장을 보세요. 이 성경 구절들이 왜 쓰여졌는지 몰랐죠? 예? 나랑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뭐하리라? 예.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뭘 따라가지 않게 만드세요? 육체의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기 위하심이에요. 자, 보세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내 속에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죠.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죠. 예방주사 맞으면 여기서 막 싸운단 말이에요. 예.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전과의 흔적이 있잖아요. 안 씻는데 저절로 깨끗하지는 않아요, 이게. 그 과정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삶 자체가 이게 씻김이고 이게 피 바르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맨날 뭐 피 그러지 말고 자꾸 잘못 생각하고 피가 사랑이잖아요. 그 안에 있어져야 내 육체를 원했던 이것들이 자꾸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지고 세상에 대한 욕망이 없어지고 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맞죠? 자, 보세요. 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것을 하는 자들은 뭘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이 권리를 다 주셔도 나중에 뭐 된다는 거죠? 미혹당한다라는 거예요. 상속받지 못하고 이것에 의해서 사단이 우리를 이게 있으면 툭 여자를 하나를 던지든지 뭘 정력을 던지든지 내가 좋아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던져버리면 삼손처럼 딸려가요. 네. 힘을 줘도 스스로 빼앗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말라는데 그냥 내 속에 그 욕망이 제거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지옥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다 옷 입혀주고 가락지 주시고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신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밥 먹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돈 버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직장에서 만난 상사, 그 사람이 나를 자꾸 갈고 그 사람이 잘못 만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한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예. 다 양육받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자, 24절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뭐예요?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지금 이걸 해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게 못 박아져야 되는데. 맞죠? 그러나 우리 속에 내가 아닌 옛날 마귀의 속성을 따라가던 내 몸의 반응들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5장을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예수님께로부터 사랑받는 자는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데 사랑 가운데서 행하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자녀들은 3절부터예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예수님의 자녀, 하늘나라 상속자, 또 성도, 하늘나라 백성으로는 마땅해요, 마땅하지 않아요? 이게 마땅히 돼야 되는데 마땅히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이 마땅히 안 되고 있는 걸 마땅히 되도록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계신 게 동행의 길이란 말이에요. 예, 여기에 아가페 사랑의 기본이 있어요, 사실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나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하라? 감사의 말을 하래요. 자,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어요, 못 얻어요? 얻지 못해요. 안 돼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해라?
마귀가 속인다니까요. 선악과 안 죽어. 무슨 말이야. 죽기는 예수님이 뻥치는 거야.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될까 봐 사단이 끊임없이 얘기해. 다 그럴 수 있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어도 돈 그런 거 그럴 수 있고 걱정할 수도 있고 염려할 수 있는 거야. 그런 뜻으로 쓴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요. 아니에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언제요? 전에 이랬어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히 예수님과 나와 사랑하는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교회의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교회의 관계로 붙어 있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고, 그 관계 안에 붙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이 삶의 열매를 보세요. 내 입술에 말이 어떤 말들이 나오고 내 생각이 어떤 환경이 주어졌을 때 옛날에는 이렇게 반응했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달라졌는지 안 달라졌는지를 보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욕망으로 자꾸 그것이 그대로 있는지, 자꾸 예수님을 향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더 아직도 세상에서 돈을 더 벌려고 하고 돈에 더 욕심이 생기고 어떤 이것들이 있는지, 이것과의 씨름을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 여전히 옛사람, 옛생각, 이 더러운 거 있으면서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충성하시고요, 선교 많이 하시고요, 전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 되는 걸로 다 거짓말 시켜놓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어요. 내가 예수님의 인격이 변화되는 거는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이런 것들이 예수님.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당연한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예수님이 이거를 제거해 주시는 거죠. 자, 로마서 7장을 보세요. 로마서 7장 15절. 이건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7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민하던 거였어요. 이게 여기 다 나와요.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본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선하게 살아야지, 예수님 뜻대로 가야지. 근데 내 몸에서 어떤 환경이 되어지거나 딱 조건이 주어지면 그냥 나와, 그대로. 욕망 그대로 나와. 이 고민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속에서 싸우고 있걸랑요. 왜 이렇지? 근데 과정인 거죠. 이걸 몰랐던 거죠. 예. 자,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다는 것도 잘 알고, 머리로는 잘 알아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뭐라고요? 죄예요. 죄, 마귀의 속성이에요. 내 몸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제가 비유 잘 들어드리잖아요. 식당 운영하던 사람들이 제주도에 이제 가족끼리 여행 가갖고 식당에 갔는데 띵동 하면 네 몇 번 선 이른다니까요. 본인이 하던 그 습관이 있으니까 몸에 반응이 있는 거예요. 예, 똑같아요. 우리 속에 이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민했다니까요. 자기도. 예. 나는 내 육신 안에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안 되죠. 이걸로 될 것 같으면요. 예.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몸의 속성이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남 탓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의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아,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놓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사람은 정죄받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런 갈등도 거치지만 결론은 최종적으로 예수님이 뭐 하게 하시는 거죠? 이걸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져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아시고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어질 때, 드러날 때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아까 감사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상황, 고난이라는 현실, 사건이라는 사건, 문제라는 문제를 바라보며 헤어나가지는 못해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속의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제거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니까. 근데 이걸 해결해 주세요라고 이 문제를 붙들고 사람들이 있으니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는 멀어지는 거예요. 야, 너는 안 되겠다. 그래, 치워줘야지. 그리고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 문제 때문에 주신 게 아닌 건데, 그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닌데, 상황이 뜻을 묻고 나의 것을 씻겨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걸로 네 생각과 네 이론과 너의 스스로 지혜로움과 너의 똑똑함과 너의 계획과 너로 말미암은 생각으로 살았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깨닫고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여전히 그게 안 바뀌는 거죠. 문제만 붙들고 있으니까. 해결을 되고 나면 여전히 나로 말미암은 계획. 왜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세요. 내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대로 되는 건데요? 그렇죠. 예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간표로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시간표야 우리의 시간표는 틀려요. 우리가 떼 쓴다고 되어질 일들이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떼서서 자식에게 자꾸 허락해주고 가면 그 자식은 망치는 거잖아요. 그렇게 키운 자식들은 온전해지지가 못하잖아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매를 댈 땐 매를 대고 야단칠 땐 야단치고 아닌 건 아닌 걸로 가르쳐야 순간에는 힘들겠죠. 벌 받을 땐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온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고난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예요.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나를 선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예외하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펼쳐지면 예수님 붙들고 갈 사람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의 길을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더 탐욕의 사람, 더 세상 사람으로 오히려 더 강력하게 그 길을 가게 되지 절대 스스로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예. 야고보서 1장 12절을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련의 과정이 있어요. 훈련과 양육의 과정이 있어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예요. 이거는 허락되는 거예요. 뭘 주시려고요?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해주시려고요. 예수님의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시려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습성을 다 제거해서 온전한 예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려고요. 여러분 이걸 목적으로 달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통해갖고 이 땅에서 뭐 명예롭고 부자 되고 이 땅에서 뭘 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은 쓰레기장이라니까요. 놓고 빨리빨리 털고 나가야 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에 끌려서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라.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욕심, 정욕, 탐욕, 마귀에게 옛사람으로 마귀의 종로로 살았던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 것 때문에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 때문에 그 인간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 그게 상황이 그렇게 주어지는 거예요. 해석이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남 참만 보여지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없는 걸, 들보가 있는 걸 몰라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 건데.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에? 나와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드러나는데 희한하게 이게 마귀예요. 맨날 남 탓하는 거예요. 하와, 아이고 벗었네. 당신 여자 때문에 그러네. 뱀 때문에 일이잖아요. 죄가 들어가니까. 이게 마귀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치를 떨어야 돼. 이제 어느 정도 엑서사이즈가 주어지면 자꾸 엑서사이즈 되면 이제 알아. 그래서 점점점 한 번에 안 돼요, 여러분. 구구단도 한 번에 안 이루어지잖아요. 저만 그랬나? 예. 계속 반복하시면서 확실하게 내 것이 되게 하시고 이제 다시는 거기에 요동함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반복해서 그러나 계속 발전해 가도록 그것을 예수님이 행하고 계신 거죠. 자, 프린트물을 봅니다. 로마서 8장. 자녀이면 또한 뭐 하라고요? 상속자이고 곧 하나님의 상속자면 자, 상속만 생각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뭐도 받아야 돼요? 특권이에요. 주은 거예요. 왜 고난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까 위의 것 때문에. 우리 속에 이게 잔재가 아직 남아있다니까 마귀의 속성이 남아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이걸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고난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누구 닮게 하려고요? 예수님 닮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예,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 하라고요? 이 영화롭게 되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에요. 이게 먼저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어요. A 코스로. 그래서 그거를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라면 내가 예수님의 가문이고 예수님의 자녀고 하늘나라 상속자고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면 예수님이 가신 그 코스로 그대로 같이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당하셨으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더 가볍고 쉽게 하게 해주시는 거죠. 힘들지 않게 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떤 때는 업어주시고요. 어떤 때는 안아주시고요. 네. 자, 빌립보서 2장 보세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뭐해서요?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쳐서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니까요. 무덤에게까지 낮아지셨다니까요. 모든 스스로 낮아지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겸손하게 하세요. 낮아지게 하세요. 예수님처럼 가게 하세요. 자기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살도록 해주세요. 은혜로 사랑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외에 다른 얘기가 내 속에서 없도록 만들어주세요. 누구만 자랑하도록요. 예수님만 자랑하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른 것처럼 우리는 무슨 낙하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고난의 길 가기 때문에 우편에 같이 앉는 거예요. 예수님만 십자가 못 받고 예수님만 고난의 길을 가고 나는 벤츠 타고 다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라면서 예수님이 이름 팔아갖고 자기는 대접받고 자기는 높임받고 자기는 군림하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살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쪽에 마음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나는 더 부를 누릴까요?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좀 존경받고 이게 전혀 예수님과 가는 길이 틀린 건 마귀가 가는 길이에요. 마귀가 높아지려고 그랬잖아요. 마귀가 영광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우린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스스로 종노릇하고 내가 권한이 있지만 스스로 자유자가 있지만 스스로 낮아지고 스스로 섬기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샘플이 예수님. 우리가 그거 없어요. 우리는 절대 그게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본이고 기본이에요. 보세요. 예.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누구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목요일 날 말씀드렸던 교회, 예수님의 교회로.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몸소 겪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을 배우셨습니다고 되어 있지만 이 배웠다라는 건 순종의 본을 보이셨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고난의 길을 순종으로 가셨어요. 기꺼이 가셨어요. 아셨죠? 예.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라 그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맡겨드렸어요. 고난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의 대처가 그래요. 그리고 이 순종을 통해 자신이 완전하다는 것을 입증하셨고 아울러 자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의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니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아갑시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멸시를 하던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뭐 합시다? 나갑시다. 누가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고 영광 받은 거요? 아니요. 그 하늘에서 영광 받으셨어요. 땅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지옥 적으로 오셨다니까요. 부끄럽게 사셨다니까요. 부끄러운 수치를 드러내고 죽으셨다니까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라면. 근데 예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천국 간다 그러고 뭐 상급 받는다 그러고 면류관 받는다 그러면서 전혀 이런 생각은 없는 거야. 이 땅에서 여기서도 대접받고 높임받고 칭찬받고 뭐 좋은 이렇게 살고 또 어디 가서 하늘나라 가서도 또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그거. 그렇게 되면 사람이 안 바뀌어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절대 사람 교만해지지 절대 아니에요. 내게 그게 주어져도 오히려 그것을 예수를 위해서 다 팔고 예수님만을 붙들고 예수님을 사야 되는 게 맞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뭘 끼쳐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서 너희도 이렇게 와야 된다고.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뭐 하십시오? 예. 그리스도의 발자취는 맨날 뭐 능력 행하고 뭐 귀신을 쫓고 뭐 예수님의 뭘 은사를 가지고 뭘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길을 가신 고난의 길을 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따라가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하여 가면 돼요. 순종하며 가면 돼요. 예수님께 마음 주고 예수님과 사랑하고 그것만 하면 예수님이 온전한 동행 안에 있다면 그 길을 끌고 가세요. 근데 예수님의 온전한 동행이 아니면 맨날 사람에게 막 대접받고 높임받고 막 이런 쪽으로 이슈를 끌고 가버리죠. 아닌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35절을 봅니다. 로마서. 제가 이건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예.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이나 재난을 당할 때도 또 박해받고 죽임을 당한다 할 때 과연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겠습니까? 굶주리고 헐벗고 위험을 당하고 죽음에 직면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겠습니까? 오해예요, 아니에요? 예? 우리가 고난받고 헐벗고 위험에 처하고 박해받고 죽임당하고 이거는 예수님 우리를 버린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히려 예수님이 더 우리를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예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이게 버린 거야. 잘못된 거야. 고난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고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예. 자, 히브리서 1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여기까지만 할게요. 12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하는 신 말씀도 잊었도다 이랬어요.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뭐하는 자들에게 뭐하는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자를 뭐하고? 징계하고. 예.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뭐하세요?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 당하는 이 고난의 길은 우리를 예수님의 뭐로 대우하는 거예요? 친아들로, 자녀로 대우하심이고 우리에 대한 사랑의 증거예요. 이 기회조차도 없는 사람이 허다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오해를 푸세요.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과거에 태어나면서 가렸던 인생의 모든 고난의 그 길은 여러분 내가 그냥 억울함을 당한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나 그런 것도 아니고 아까처럼 나를 버려서 그랬나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그건 속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뭐죠? 양육이었고 사랑이었고 그 과정이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생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뭐 하기 위해서 제거하고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 상속자로 한 가족으로 백성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 풍조와 세상의 그 어떤 마귀의 그 어떤 또 다른 미혹과 다른 유혹과 세상의 어떤 것으로 나를 꿰어내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 하지 않도록 이제는 속지 않도록 스스로 예수의 사랑으로 설 수 있도록 장성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양육의 길을 가는 것이 고난인 것이 사랑의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가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2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